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물론 물으면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들, 참 경제도 힘들고 삶이 힘들고 또 몸도 연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배 학교 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관심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잠깐 나누면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 기억이 나시는가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는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해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곤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이 성경 66권은 바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23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으면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그러한 예배자를 오늘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21장,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죠. 그럼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세벨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30절에 보니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다. 자,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합, 이세벨은 악행의 1인자예요. 1인자. 악행의 1인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21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아합이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밖을 내다보니까 예전에도 봤던 곳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보니 유달리 달리 보이는 포도밭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포도밭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이 그래도 그 악행의 1인자다웠던 아합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게 심히 악했던 아합 왕이라면 네 포도밭 내놔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아합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 포도밭 나한테 줄래? 내가 지금 이 땅의 시세보다, 이 주변의 시세보다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악행의 1인자, 너무나 악한 이 아합 왕의 이 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21장 3절. 자,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절 앞에 그 악행의 1인자였던 아합 왕이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와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당대 최고의 악독한 왕이 그렇게 막 시름시름 있고 풀이 죽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 누구요? 우리 이세벨 누님이, 이 악독한 이세벨 누님이 자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포도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 이세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저렇게 시름시름 하고 있나? 이세벨은요, 아합과는 달랐어요. 아합처럼 흥정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써서 봉인한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 또 그 성읍의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너희들 그 성읍에 있는 그 불량배들 있지? 그 불량배들 두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함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독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봇은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읍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이세벨, 그 왕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편지를 듣고 순응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서로 지체들을 속이고 함께 있는 공동체의 모임을 속이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일을 사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사주한 일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심판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봇의 포도원의 참 주인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얽히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이세벨을 찾아가 선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이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여러분,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겠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아합이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네,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했다라는 말씀은 그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이죠. 그가 회개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악인의 1인자, 악독한 1인자였던 아합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일은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독했던 왕이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는 것을 우리 아까 16장에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합이 회개를 한다? 그 누구도 악행의 1인자였던 아합이 회개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너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 네 형량을 내가 감해 줄게.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의 업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도 보신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히 또 누구를 불러요?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여러분, 여기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다,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에요. 포도원 하나 갖고자 생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 반나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루 반나절 이렇게 회개하고 풀이 죽어 다니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신다니,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 여러분, 제가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 나봇의 피가 지금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용서한 것이지 그의 잘못은 반드시 그의 자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 앞에 모셔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겸비함이 뭐라고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겸비한 모습 앞에 마음이 녹아지신다고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죄책감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책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붙잡고 우리 몸을 이끌어서 성전에 들어서서, 주님, 제가 또 한 주간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돌이키고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 걸 아세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여전히 그렇게 살 거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겸비한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합처럼 아무리 험한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회개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 겸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겸비함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세요.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기경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서 회개하며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에요. 내 의, 내 교만함, 나만 오라, 언제든지 나만 오라 하는 이 자기의, 이거 깨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은 기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경하십시오. 겸비함으로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래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다시요. 다시 시작.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새롭게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직 우리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경되고 새 부대가 되고 새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비한 예배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1월 마지막 주이지만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으쌰으쌰하고 저도 힘을 내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해주는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없다면 저도 마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사람 인자가 무슨 것인지 알잖아요. 같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서로의 기운을 빠뜨리게 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독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비한 예배자. 오늘 이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겸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회개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내 심령을 기경하고 새 부대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겸비한 예배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겸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